지금은 세상을 위해 살 때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 계획할 때도 아닙니다. 왜 말세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하면서 내 생활에서는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는 천년만년 살 거 준비해 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거 너무 허울적이고 위설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에 와 닿는다면 모든 것 다 걸고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 귀한 성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초대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결혼을 하든 뭘 하든 그 행사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하고 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한 사람에게 가서 참석을 해서 같이 기쁨을 나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잃어버린 예수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끝까지 말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잃어버렸던 예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관례대로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믿음이 오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모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철저한 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도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에 갔더니 할렐루야. 주일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날도 12살 되었던 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6월절 규례를 마치고 올라갈 때에는 모든 가족이 같이 갑니다. 모든 가족이 사돈의 팔촌까지 다 무리를 지어서 같이 올라가면서 가족끼리 무선도선 얘기도 하고 올라가고 또 규례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또 일가 친척끼리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12살이니까 그 맞는 또래들끼리 서로 어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면서 내려오고 부모는 부모들끼리 대화하면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당연히 나를 쫓아왔겠지. 쫓아 올라갔으니까 내려올 때 가자고 했으니까 같이 내려오고 있겠지. 저들끼리 놀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에 하루길을 왔어요. 무심도 하긴 하지. 그래도 가끔이라도 좀 돌아다 보면서 쫓아오는지 안 쫓아오는지 보든지 일행 중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하든지. 아니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떠나온 지 하루길을 간 후에 그제서 돌아보니까 예수가 없어요. 잊어버렸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하루길을 간 후에 난리 났어. 친척과 뭐 있는 자 중에 예수 언제 봤냐, 누가 봤냐, 내려올 때 봤냐, 못 봤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그 더듬더듬해서 거꾸로 역으로 추적을 해서 사흘길을 찾아 올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앉아 계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정말로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린 채 나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죠. 영적인 착각.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한 줄 알고 있고 신앙생활해서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성도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보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크게는 우리나라가 절반을 잃어버렸어요. 절반을. 원래 저 북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그쪽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남한으로 내려와서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북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절반이 딱 잘려서 그곳에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전파되지 못하도록 엄청난 신앙의 탄압을 받습니다. 사탄이가 영적인 마지막 제사장의 나라 우리나라,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인 우리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 되는 거 그거 꼴 두고 보겠어요? 못 봅니다. 사탄이가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반토막을 내고 그리고 북한에는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이가 정말로 신처럼 돼 있더라고요. 저는 탈북자들 그 증언하는 걸 와서 들어보면 정말로 나면서부터 김일성이 김정일 이런 사람을 신으로다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교육받고 세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솔방울로다가 수류탄 만드는 줄 알고 있고 저 김일성이는 나무집 타고 대동강 건드는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신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 종교 탄압받 반쪽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북한에는 지하교회라는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지하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씨를 쏘시개가 되게 하고 마중물이 되게 해서 반드시 이 민족의 통일을 가까운 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해도 아무리 공산주의가 뭐 어쩌고 해도 근데 유명하긴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 전부 다 한반도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본을 보면 한반도는 우리나라는 잘 찾지도 못해. 하도 작아서 뭐 돌리다 보면 요만한 산자 같은 나라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런데 나라는 작은데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왜? 북한하고 우리 때문에. 하여튼 대단한 민족이요. 칭찬할 건 아니지만 지금 21세기에 3대가 왕을 해먹는 나라는 저 북한밖에 없어요. 참, 여러분 유럽이나 서구 이런 데 아무리 봐도 장기 집권을 해도 지가 15년 17년 이렇게 하다가 그냥 다 대대 끝나. 근데 3대가 지금 이어서 왕을 해먹고 있는 나라는 저 유일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무너질 것인데 그 불씨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박해가 시작됐지요. 로마가 엄청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다 못해 싶어서 지하무덤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 그러죠. 지하무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 정말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아서 지하무덤에서 그들이 햇빛, 하루에 지나가는 구멍 뚫린 곳에 햇빛 지나갈 때 그 햇빛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쬐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카타콤 지하 무덤에서 300년을 버텼어요. 그리고 나서 42명의 로마 황제 네로가 다 갈아치는 동안 400만 명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카타콤에서 순교의 쓴 잔을 마셔가면서 결국에는 300년 만에 기독교가 승리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로마는 기독교를 국가로 정식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만큼 여러분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는 반드시 이 나라에
반쪽, 잃어버렸던 반쪽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일을 주신다는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들이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예수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렸다는 표현보다는 아마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계에서도 종교개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알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면은 개혁의 대상자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떠나가야 될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있는 모습. 어찌 보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개혁하겠다는 소리 여러분 믿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특권을 내려놓겠다, 뭘 안 받겠다, 뭘 하겠다, 이 소리 믿냐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국회의원들 국민을 위해서 나는 솔직히 하고 싶어. 당신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좀 뭔가 하고 싶으면 좀 그만두는 게 국민을 위하는 거라고. 너 그만두는 게 국민을 위하는 건데 왜 맨날 앉아가지고 지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국민들 인상 찌푸리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국 강단이 예수를 잃어버리게 된 요인 많아요. 첫째는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또 첫째라고 하면은 기복주의 신앙이 한국 강단에서 예수를 떠나게 한 면이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다 고쳐집니까? 예수 믿으면 죽을 병이 살아납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기복주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욕먹고 너희가 환난받는 그거 복이 있나니, 너희뿐이 아니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들도 다 이같이 환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 나 때문에 욕먹고 힘들어하는 자, 이런 자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너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게 이게 복 받는 겁니까? 십자가가 복입니까?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감당하고 쫓아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구약시대에는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그 해에 100배를 얻었더라.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증거가 재산이 증식되고 자녀들이 많고 다산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구약의 복의 개념은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이후에 복의 개념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복의 개념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주신 천국 복음, 세상 땅 끝까지 내 복음이 전파되라고 말씀하셨던 이 땅끝 복음, 이 땅끝 복음의 최종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두고 오늘의 고난을 감당하고 견디고 나의 영적인 무게, 나의 멍에 이것 지고 감당하면서 그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잘 되는 것이 주님 앞에 축복받은 것이라는 이러한 기복사상을 이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무조건 믿은 것도, 이것 또한 한국 교회에 예수를 잃어버리게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요, 너무나 지금은 교회가 기업화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대기업화가 됐고, 목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적인 제사장이 아니고 큰 덩어리를 관리하는 CEO가 됐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조직으로 다스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커지니까 문제는 뭐냐? 그것을 창립했고 시작했던 멤버, 그 CEO가 만약에 죽거나 잘못되면 남은 덩어리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밑에 있던 멤버들이 이 덩어리를 놓고 서로 다 나먹겠다고 싸워대는 이 모습이, 이게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잃어버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크게 깨달음을 받은 그것이, 여러분들 아직도 생생하게 우리 옛날 분들은, 권사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기 우리 저 노동청 앞에 3층에 우리 교회 있었잖아요. 원어청 앞에 3층에 새로 진 건물 3층으로 25평짜리를 우리가 이제 개척할 때 이사간 적이 있는데 거기 있을 때 그랬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서 주의종을 감당하고 하니까 뭔가나 부족함이 항상 느껴져서, 왜?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각종 세미나는 다 찾아다녔어요. 왜? 크게 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밖에 나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 인하여 많은 것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견식이들 퍼져야겠다, 기도원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부흥회도 다니면서 부흥회도 다녀보려고 애를 쓰고 일주일이면 4일 5일을 저 밖에 나가 싸돌아다녔어. 싸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3층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틀을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가 참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내 자랑할 때는 웃어도 돼요. 자, 얼마나 좋으냐면 내가 이 강전에 기도하는 공간에 내가 기도하는 틀을 만들어야 될 텐데, 기도하는 책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머리를 쓰다가 나름대로 있는 송판으로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딱 짜가지고 기도하는 요 틀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 내가 왜 머리가 좋냐면, 그 당시에는 기도하는 탁상이 없을 때야. 그러고 나서 요새 보니까 기도하는 이렇게 책상이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만들어서 파는 게 선구사에서.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내가 만들었던 거하고 똑같진 않지만, 나는 나쁜 송판으로 만들었지만 그런 틀로다가 기도대를 딱 만들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기도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슉슉 쌓이면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야 이놈아, 나는 여기 있는데 너는 어딜 그렇게 맨날 돌아다니느냐. 이러한 그 음성을 마음속으로 주시는데, 나는 늘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는 누굴 만나려고 그렇게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냐. 나는 여기 있었다. 어디? 나는 네가 늘 무릎 꿇는 이곳에 너를 기다렸었다라는 이 깨달음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왜? 주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25평짜리 그것도 조그만 목양실, 3분의 1평도 안 되는 그 목양실 기도 따위, 거기서 주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깨닫고, 하마터면 내가 예수님 잊어먹을 뻔했다. 세상에 잘 되는 거, 크고 많은 거, 높은 거, 이런 거 육적으로 쫓아가듯이 쫓아다니면서 교육 다니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모델을 삼으려고, 롤모델 삼으려고 쫓아다녔을 때, 그 짓을 계속했더라면 아마 성령이 떠나가고 아마 예수가 떠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뻔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상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부르셔서 하나님 성전에서 여러분들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는 곳은 이곳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늘 그 자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내가 돌대가리였구나. 내가 사람을 쫓아다녔구나. 내가 내 눈에 보기 좋아하는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쫓아다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채도 하루길을 가면서도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까맣게 몰랐듯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서도 잃어버린지 모른 채 영적 교만, 자만해서 당연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일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대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곰곰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영적인 형편과 나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마리아가 아는 사람 중에서 언제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러면 일행들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봤느냐? 어디서 봤느냐? 차근차근 찾아서 다시 돌아봐야 예수를 찾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내 신앙이 겉돌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이 겉돌기 시작했는지, 언제부터 내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는지, 언제부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석에만 의미가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목사가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이 잘못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 잘못이고 목사가 잘못이면 은혜 받는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못 받아. 문제는 나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가 동행하고 있는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은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공정하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람이 받은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니 간장종지 거기다 채워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거기다 가득 채워주시지만은 준비한 그릇만큼, 마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찾아 만나세요. 내 신앙이 언제부턴가 썰렁썰렁해지고 내가 언제부턴가 교회 성전에 나와도 찬양을 부를 때에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분명히 병든 자고 분명히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그냥 죽은 상태로 있지 말고 병든 상태로 있지 말고 언제부터 내가 병들었는가, 언제부터 형식적이 되었는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할렐루야. 10,000원짜리만 한 장 잊어버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 잊어버렸는데 에이 가지고 이거 어디 자꾸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이런 얘기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얼마나 꼼꼼한지 1,000원짜리 한 장만 지갑에 비워도 뭔 한리가 나는 거야. 뭐 옛날 가계부 적는 책서부터 시작해서 이 가방 저 가방 해서 1,000원짜리 하나까지 맞아야 돼. 그래야 딱 맞아야 마음이 편안해지. 어딘가 하나 1,000원짜리 하나만 뭐가 빵꾸가 나도 그냥 난리야.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같이 사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50,000원짜리 잊어먹어도 에이 어디다 놨지 그냥 그러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세요. 그죠? 만약에 가락지 하나만 잊어먹어도 그거 언제 잊어먹었는지 어디다 뒀는지 그냥 찾고 난리야. 그런데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예수를 잊어먹고도 잊어먹은 줄도 모르고 그래도 되는 줄 생각하는 이 영적인 자만, 이러한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좀 심한 말을 했어요. 마음의 충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는 얘기.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도인지 교인인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왔다 갔다 하는 자인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가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지 예수 없이 그냥 예수와 있다고 동행하고 착각을 하고 가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모른다면 여러분, 버리운 자라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어요.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고 누구나 방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말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 이 동행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곳에, 그 영역 안에 여러분들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수 시냇가에 말씀을 주시는 그 시냇가에 항상 모여서 이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꼴과 말씀을 먹고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 여러분 세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상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은 세상을 위해 살 때가 아니고 세상을 위해 계획할 때도 아닙니다. 왜 말세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는 입으로만 하면서 내 생활에서는 그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습니까? 내 생활에는 천년만년 살고 준비해가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거 너무 허울적이고 위선적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에 와 닿는다면 모든 것 다 걸고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예수,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 모든 성도인들 중에도 동행 중에 나는 예수와 동행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혹시 돌이켜서 잊었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빨리 더듬어 찾아서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돌이켜 회개하여 다시 하여금 예수를 찾는,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들어붙어서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